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이 시간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시기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록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만드시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신 그 순잔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 영으로 충만한 영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수경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저희의 공로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저희도 빛 대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는 성도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 주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때마다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는 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문화사랑방, 어린이집, 또 늘 푸른 대학과 같은 사회사업들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 봉사와 차량, 교회 학교, 찬양대와 구역장들이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달란트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돕는 교회, 성도끼리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윤정호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잘 받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합주단의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148쪽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시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주단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다룰 건데 그 가운데 제가 일부분만 예배에 관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4장 전체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여인을 회복하는 그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한 여인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버리면 이 말씀 속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를 알면은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마리아를 중앙에 놓고 본다면은 그 아래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상의 위치에서 아래는 보통 남쪽이고 위쪽이 북쪽이겠죠. 네, 이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행하시고 옆에 가브나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유월절이 다가옴으로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를 대략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 또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제가 이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도 한 3분 정도는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분이네요. 네. 한 분은 벌써 주무시다가 깨서 끄떡끄떡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기억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에 점령당하였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써 어떤 유대주의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여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또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 아주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가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땅의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고 예수님 승천 이후 이어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의 시발점인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씨앗이 되는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만남의 장소는 우리가 말씀 앞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긴 여정으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시간은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6시쯤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마 정적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한 사람 같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를 골라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혼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인 남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구하였고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여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마실 것, 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수로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까지 자신과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짐승들이 다 마시고 생활하였기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답변에 대해서 우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하는 이 우물물과 샘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우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우리는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샘물은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샘물이 솟아나는 그 광경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그 샘물, 그 맑은 샘물, 그리고 또 땅에서 작지만 톡톡톡 튀면서 오는 그 샘물, 그 샘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동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갈증을 해소할 물 한 잔을
달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과도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최근에 이런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어져 가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반대로 예수님께 본인이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기로 올 필요조차 없는 그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내면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무언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기에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의 대답은 어떠했나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은 아니기에 너의 말이 참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여인의 삶이 그리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 본 유대인에게 자신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무의식적으로나마 밝히길 꺼렸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셨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용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처음 만났을 때 유대인으로 불렀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주여, 그리고 19절에서는 선지자, 그 나중에 2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상황에서 드디어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그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는 5번이나 남편이 바뀌면서 실패했던 그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 내면의 목마른 갈증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중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인이 알고 있었던 자신이 주장하던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구습을 깨뜨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드린 이 예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겸하여 예배를
혼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정통성을 지킨 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직접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을 옮깁니다.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니 와서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인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변화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그녀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모든 심령이 치유되고 그녀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삶 가운데 들어지는 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심령의 치유와 예배의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임하였던 그 심령의 치유와 예배의 회복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입니다. 네, 통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해전도에 감사합니다. 세례 광고 잘 보시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으셨거나 안 받으신 분들을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사랑방, 그다음에 교회 소방훈련 및 봄맞이 대청소, 영준호의 장로 산악회, 영준호 여전도연합회 관련 광고는 낮에 드렸으므로 다시 드리진 않고요. 주보를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대학 개강이 돼서 중식으로 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냥 다들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시고 순환주일인데요. 순환주일인데 순환하면은 무겁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나는 고난 안 받고 편하게 지내는구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참 고맙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즐겁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새벽에 또 여러분 많이 뵈면 더 좋겠고 그리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과 저들의 발걸음 이르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